어, 명절쯤 되면 명절인데 굳이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생기기도 하고, 안 가도 뭐라 안 괜찮고 가도 좋고 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가기를, 교회 오기를, 예배하기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어, 명절만 되면 항상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죠. 특별히 우리나라 명절에 가장 힘든 분들이 누구예요? 예, 여성분들이죠. 여성분들 중에 누가 더 힘들까요, 제일? 예? 큰어머니, 마지들이 힘들죠. 마지들이 힘들고, 더군다나 맏며느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그 며느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예.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대부분 며느리면서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고 그렇죠. 예. 어, 이제 오늘쯤 되면, 어제가 설날이었으니까 오늘쯤 되면 이제 어딜 가야 돼요? 예, 친정을 가야 되죠. 그죠? 예, 뭐 친정을 오신 분도 환영하고 가신 분도 참 잘했고, 어느 가족도 멀리 친정 간다해서 내가 참 잘했다. 시간이 아직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내려간 김에 여행까지 좀 하고 와라. 이제 그래 얘기 제가 당부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같이 뭐 섬기고 모시고, 저도 이제 어릴 적부터 시골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명절만 되면 뭐 한 일주일이면 한 열흘 가까이부터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조청을 굽고 엿을 만들고 다식 만들고 뭐 그걸 가지고 또 약과도 만들고, 그렇게 고생을 해요. 부침개 또 굽고, 저도 어릴 때부터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죠. 이제 와운데 와서 오면 이제 오시는 분들은 먹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 보면은 옆에서 고생한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이게 가끔 와가지고 봉투 이렇게 좀 주고, 선물 하나 사오면 아주 막 아주 우리 최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섭섭했거든요. 예. 우리 이제 아내 되는 우리 사모도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많은 바리바리 맨날 명절 때 막내 며느리인데 제일 먼저 결혼해가지고 맏며느리가 돼버린 꼴이 됐는데, 하여튼 뭐 음식 준비하냐고 난리가 쳤어요. 다행히 올해는 제가 아파서 제가 아파서 가지 못하게 돼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뭐 한편은 제가 보기엔 좀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튼간에 뭐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여성분들이 이런 고생을 합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보면은 항상 뭔가 굳은 일들 도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죠. 네. 자, 오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어, 아주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거겠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엄청 위험한 일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자 이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를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긴박하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박해와 반대가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대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서 음식을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어떤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은 여자 주인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이 마리아 세 남매의 집에서 가장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께 신속하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는 어, 맞이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는 계속 앉아 있는 게 주특기인가 봐요, 아마. 예.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 주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러면서 막 그냥 항변 아니 항변도 하고 아주 이렇게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장부인 거죠, 여장부. 우리 집안에 그런 여성분들 한두 명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이 여장부 같으신 분들이 딱 있잖아요.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내고 뭐 맛을 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 마르다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고, 손님을 대접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그 아주 그런 가득한 마음이 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39절에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네.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 헬라어 말로는 파리카디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주 가장 가깝게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을 보면 뭔가 겸손한 표현도 되기도 하고, 뭔가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바짝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 바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죠. 네. 누구에게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마르다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죠.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다. 예. 자, 지금 일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예. 왜 분주해질까요? 여성분들은 알 거 아니에요. 손님을 대접하는데 얼마나 해야 될 일도 많고 준비할 음식도 많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분주해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말로는 페리에스카토인데, 이 말은 막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지금 마르다의 마음은 뭐 진짜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일 저 일 하려고 뭐 난리가 친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손님을 집에다 모셔다 놓고 음식 준비하냐고 막 덜그럭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민망할까요? 손님들이 민망해지죠. 손님이 민망해지죠. 아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와서 바로 뭔가 복음과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길을 갔는데, 가다가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예.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동생이 나 안 도와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툭툭 치거나, 그죠? 눈짓을 하겠죠. 야, 빨리 와. 나 좀 도와줘. 근데 이 마르다가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께 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주님, 왜 보고만 계세요? 이런 뜻이죠. 왜 보고만 있어? 뭘 보고만 있는 거야? 얘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걸 왜 보고만 있냐 하는 거야.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뭐예요? 주님은 왜 나를 안 보냐 이거야. 왜 얘만 보냐 이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하는 것을 왜 나를 안 보냐 이거지. 제자들이 그랬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야, 안 되겠다. 너들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면서 주님을 막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는 왜 이 밤에 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이방 땅을 왜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죠. 인정해달라고. 지금 마르다는 원래 그런 마음으로 출발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좋은 진짜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분주해져 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누구에게 불평이 가요?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죠. 원래는 예수님에게 불평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님인데 동생한테 불평을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마치 내 동생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 문제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분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거가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민망할까요? 예수님이 민망하죠. 아니, 손님으로 영접도 하고 받아해놓고 이제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뭔가 나는 이제 이 마르다에게는 뭔가 방조범이 돼버린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당하고 이 근거 없는 이런 불평을 내가 들어줘야 되나? 이런 어떤 의문들이 생길 수도 있을 테고. 예. 우리가 이렇게 어, 친절을 베풀고 환대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히브리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 누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잖아요. 네. 손님 대접하는 것은 주님도 간절히 원했던 그런 바입니다. 앞에서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마. 가지고 너희들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 집에 유해서 그 사람 주는 것이 있을 거야. 10장 앞에 7절에 가보면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필요한 일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일에부터 온 게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부터 온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도 일을 하면서 봤을 거예요. 마리아처럼 나도 저기 앉아서 말씀을 좀 들을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나 이거 대신 나도 저런 걸 선택했으면. 그럼 어때요? 아니, 내려놓고 가면 되지. 주님, 내가 이따 말씀 끝나고 내가 대접해 드릴게요. 일단 나도 말씀 들을래요. 이래도 되죠. 거기서 망설일 필요가 뭐 있어. 근데 마르다는 많은 준비에 티를 냈고 그 마음이 분주해졌고, 그리고 자기는 무시당하는 거 없고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의 어떤 사고가 결국에는 이렇게 동생이 아닌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내는 결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이 이름을 두 번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마음의 평안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근데 뭐래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면 충분하다. 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only one thing need. 즉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이 필요할 때다.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주님의 그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많은 일고 많은 근심했던 많은 일들이 불필요하고 오직 가장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 지금 마르다는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점을 주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지적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나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그 한 가지 일을 선택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네가 처음에 선택하고 했던, 너가 나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네.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은 더 좋은 거라 생각할 수 있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애찬 나누고 애찬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은 더 하찮은 걸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여기서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던 그 한 가지만이 필요해. 그 일에 너는 집중했어야 돼. 네. 마리아는 계속 집중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네. 여기서 앉아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헬라어 말로 엔쿠엔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완료되지 못했다는 거야. 이 말은 뜻이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야. 집중해서. 그런데 얘는 자기가 음식을 대접하는 일을 선택해 놓고 이 일에 집중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여기에 이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가치 있는 일을 선택했다. 그가 행한 한 가지 일, 가장 필요한 일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이제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근데 이런 선택은 솔직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거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말을 들을 것이냐, 말씀을 들을 것, 뭔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결정이 우리 속에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선택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좋은 편을 택하였다. 예.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가도스 메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분깃. 좀 더 좀 의역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 이야기죠. 예수님이 왔을 때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주는 중요한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육신의 양식보다는 생명의 양식에 우선순위를 뒀던 거고, 마리다는 음식 준비하는 그 한 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데, 그 우선순위를 마르다는 빼앗겨버리고 만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오늘 마리아가 선택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또 24절로 가보면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예. 그래서 임금이나 선지자나 지혜로우나 슬기로운 자들은 못 들었고 어린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나타나고 그들이 듣게 됐다. 듣는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25절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 그러면 그가 너희가 아는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행해라. 너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이 누가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문맥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한 요점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라. 가장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르다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율법사가 그랬잖아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을, 은혜를 베풀을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이웃은 누굽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마르다도 그렇죠. 나만 고생하고 있다. 나만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했으니까 모두가 근심해야 돼. 다 예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근심해 줘야 돼. 이런 맥락으로 이런 고집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던 것처럼 너도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네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그것도 족하니까 그거에 집중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 보면 나오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은 엄청 많은 일이 아닙니다. 엄청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웅적인 삶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람처럼 그리고 나를 영접해서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그런 것들을 너희가 계속 지키고 그것을 지켜가라, 행해라. 이 얘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엄청난 사도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나와 하는 일이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런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맡길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자기가 전쟁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피난을 가고 이럴 때마다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 성전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이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한 가지 일만 나는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뭔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뭘까? 그걸 찾아서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해 나가면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원래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일 때문에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좋은 편을 택했구나.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막 너무 바빠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해라. 그 일을 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죠. 우리가 샤르트르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죽음과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고 우리의 삶은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다라는 점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매 순간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그런 기로에 있을 때 기도하셔서 주님, 내가 이 순간 내가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많은 일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해도, 주님은 이야기하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까 그 일을 선택했으면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해라. 하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저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버지 주여, 또 아버지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속에 마르다와 같은 분주한 마음과 많은 일을 하며 염려했던 아버지, 그것이 주님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졌던 연약함들이 우리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버지 소하시고 이번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지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매 순간순간 아버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주여 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한 일에 집중하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 저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아버지 집중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위한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셔서 모든 영광도 모든 아버지 주여 부귀도 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주여, 위험한 순간에도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발치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선택을 봅니다. 반면에 아버지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일로 또 아버지 주여 생명 가치 없는 일들로 아버지 마음이 분주한 채 여러 가지 일들로 아버지 주여 근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따라 마리아의 선택을 따라 우리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집중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아버지 존경받고 아버지 주여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결지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올바른 아버지 주여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매 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